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히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들마다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수정을 합니다. 어제 무슨 말씀 드린 말씀 중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둘째 부활 때에 부활되어지는 성도들도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여기에 보면은 첫째 부활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오늘 본문의 2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제 그 죽었던 자들이 이게 둘째 부활이죠. 보좌 앞에 다 서게 되는 게 이제 둘째 부활인데 그때에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백보자의 심판인데 내가 크고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큰 흰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사람들이 쭉 이제 있는데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러나 생명책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거기에 섰는 사람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꼭 어떻게 들려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안 던지우더라. 이렇게 그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보자의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있고 이제 그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왕노릇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냥 죽은 상태로 있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둘째 부활인데 그래서 어느 그 논문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쭉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언급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올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요 12절에 근거해서 요 20장 12절에 근거해서 왜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생명책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죠? 여기에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그때에도 구원받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이건 보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이 사람들 거의 순교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천년 주시는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을 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비록 그 첫째 부활에 참여는 못했다 할지라도 둘째 부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받침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삶을 얻는 데에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얻는 데에 차례가 있는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뭐냐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그죠? 첫째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이제 왕 노릇을 하는 자인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뭐냐면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이게 둘째 부활인데,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근데 요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23절 처음에 말했듯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사람들이 삶을 얻는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요, 둘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휴거되는 자요, 셋째는 휴거는 못됐지만 이제 둘째 부활의 때에 구원을 받는 자다.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그 복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둘째 부활 가운데서도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20장 12절로 돌아가면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것을 봐서 거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구원을 받고 둘째 부활 때는 다 심판에 이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수정합니다. 둘째 부활 때에도 생명책이 펴져 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지게 된다.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제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이 나와서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 곡과 마곡은 누구냐? 곡과 마곡은 누구냐?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미혹받지 않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전혀 미혹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듯이 사는 기간인데, 아담과 이브가 육을 가지고 그때 살았고, 또 거기에서도 아기를 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너희가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해산의 고통도 없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수많은 인구가, 애도 이제 통증이 없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아프지도 않고 먹을 것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출생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이제 이러한 우리들이 모든 겪는 그런 고난과 시험을 이렇게 겪는 기간을 하신 다음에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미혹당한 자가 바로 곡과 마곡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은 그때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이때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이제 이때에 마귀가 비로소 불과 유황 못에 던지어지는 것이,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미 그들은 19장 20절에서 던져짐을 받았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이런 미혹의 일이 있고 이제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백보자의 심판 때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받을 때 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천년왕국 동안 태어났으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저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에 심판 때에 서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심판이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때에 비로소 사망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곡과 마곡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망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때 던지어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 왕국의 끝이 나며 이 세상의 땅의 역사가 모두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19장에 20장, 19장으로 20장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이 말씀이 13절에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행위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되어서 12절과 13절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위가 따르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이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은 이렇게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생각으로만 그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주 안에 매주 수요일 날 푸드팬츄리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그 푸드팬츄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좀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좀 힘들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하루 그 홈레스 피딩을 하는데, 그것도 샌드위치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주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조그만 이런 봉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푸드팬츄리 좀 수고가 따르겠지만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봉사의 계기가 될 때에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이거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게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푸드뱅크에서 다 갖다 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나눠주기만 하는 것도 그게 수고가 될까봐 그냥 하느니 마느니, 이게 참 마음이 저는 이게 좀 안 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거지들 있으면 일불 주고 이 정도 그 정도가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주님이 이게 생명을 내어 주듯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이지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실제 삶 가운데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많이 도전을 받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꼭 오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후에는 꼭 나가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선을 행하러. 그래가지고 그런 삶이 점철되어지게 될 때 그 한 분을 통해서 오늘날 감리교와 성결교와 우리 구세군을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이 그 한 분의 신학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이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다보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의 삶이 그분의 그 신학을 따라주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김효성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정말 이분이 그 삶이 정말 드려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각자의 자기의 행위를 따라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의 삶이 오전에는 정말 말씀 묵상이요, 오후에는 반드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그런 행위가 따르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 한 번은 죽게 되고
세상이 끝나는 날 다 부활하게 되어 우리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를 대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크게 다가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정말 행함이 따르는 사랑의 실천이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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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